시편 103편 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시편 103편 2절부터 15절까지 제가 공독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느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동이새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오늘은 코로나19 4단계의 찬양을 성가대로 통해서 들리지 못함을 용서하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풍성하게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주의 그 긍휼하심과 자비로우심이 풍성하게 임하게 되시고 우리도 긍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한없이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코로나19 때문에 오늘 이렇게 성가대를 모이지 못해서 이렇게 찬양을 못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하나님 이 난국에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 이 난국에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뭐 긍휼 받기를 싫어하신가 봐요. 여러분들의 그 은혜 가운데 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풍성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한 소녀가 성폭행을 당해서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리젤리라는 그런 소녀였는데요. 그러나 신앙 양심상 이렇게 낙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도저히 키울 능력이 없게 되고 또 용기도 나지 아니었습니다. 어린 소녀가 그만 성폭행을 당해서 아이를 가졌으니 그 마음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집으로 입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는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세월은 지나서 26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친딸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26년 만에 전화가 왔는데 그런데 그 전화 엄마에게 친엄마에게 전화가 왔지만은 친엄마는 전혀 반갑지도 그리고 기쁘지도 아니었습니다. 비록 친딸이지만 성폭행을 당해서 낳은 그런 자녀이기 때문에 또 그 남자가 떠오르기에 정말 전화 받고 싶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친딸은요 자기가 살아온 그런 얘기를 꾸준하게 합니다. 좋은 그런 양부모를 만나서 그리고 학교를 다니고 좋은 남편을 만나서 아이까지 가졌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양부모에게 얘기를 들었다면서 엄마가 나를 나태하지 아니하고 내가
아니해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남을 감사하고 엄마에게 감사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렇게 낙태했다면 결국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태어났느라고 감사하고, 그리고 엄마가 나를 버렸지만은 엄마를 나는 용서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친딸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노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는데 이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엄마도 믿으시라고. 사실 엄마는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결혼도 하지 않고 일평생 속지 않은 그런 마음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이 되었는데 엄마도 내가 믿는 그 긍휼의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때 친엄마는 충격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딸이, 정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냐는 사랑하는 딸이 나에게 이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는데, 나를 폭행하고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었지만은 그 폭행한 그 남자를 내가 긍휼을 베풀지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이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긍휼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 폭행한 남자를 미워하고 저주했던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정말 회개하는 심정으로 이 리제 목사는 그 남자를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긍휼이라는 것은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용서해 주는 것,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긍휼이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요, 다윗이 고백한 신앙시입니다. 여러분, 이 시의 그 배경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끊임없이 사울 왕으로 통해서 추격을 당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조그만 유대 땅에서는 도저히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기에 철천지 온수 같은 블레셋 나라, 이방 나라에 그렇게 망명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블레셋 나라의 그 왕의 대신들이 다윗의 신분을 벌써 알게 됩니다. 그래 안 해도 지금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을 굉장히 괴롭히고 그리고 사람들을 죽이고 이방 나라니까 이 다윗의 그 영맹스러움이 블레셋에게도 다 소문이 났는데 그 다윗이 그 자리에 왔거든요. 오직 있으면은 이 다윗이 그곳에 갔겠습니까? 그러는데 이 왕의 이 대신들이 다윗의 신분을 알고서 왕 아비멜렉에게 말을 합니다. 다윗이다. 분명하게 다윗이다. 이제 도간에 던지니까 호랑이 이 굴에 자가 스스로 왔으니까 우리가 잡아 능지처참을 하자라고. 그런 가운데에 이 아비멜렉 왕이 다윗을 부릅니다. 여차하면은 다윗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미친 짓을 하는데 침을 질질 흘리고 바보처럼 다윗이 아닌 것처럼, 그 용맹스러운 다윗이 아닌 것처럼 침을 흐르고 미친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저 미친놈이지 않느냐, 기분 나쁘게 왜 저 다윗은 용맹스러운 사람인데 저런 자를 내게 데려오느냐, 내쫓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사일생으로 다윗은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정말 목숨 부지했지만은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얼마나 모욕적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그리고 용맹스러운 그 다윗이 그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 나라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 왕 앞에서 그 미친 짓을 했을 때 굉장한 모욕감을 갖게 됐습니다. 과연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구나, 그리고 생명을 유지하도록 하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지었던 시가 바로 이 본문의
시편 103편이고, 그리고 이것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국률의 그런 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국률을 베풀어 주심에 대한 감격들, 정말 하나님이 이런 와중에서도 오직 했으면 내가 블레셋 오겠는가? 그러면 이제 이 사울 왕도 블레셋 나라까지는 오지 않지 않겠습니까? 내가 왔는데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리고 국률을 베풀어 주셨구나 라는 신앙의 고백을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함께 묵상하게 되는데, 이 국률이라는 그 의미는 히브리어로 라함이라고 말합니다. 라함이라고 하는데, 한번 따라서 합시다. 라함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여성들의 그 자궁을 말합니다. 자궁을 의미하고 있는데, 의미상으로요, 어느 상으로 보면은 엄마가 자기의 태중에 있는 생명을 그 여성의 그 자궁에 이렇게 가지고 그렇게 사랑합니다. 이건 정말 자기의 생명보다도 더 사랑하는 본능적인 사랑으로 사랑을 하게 되는 거죠. 또한 태아는 절대적인 그 엄마의 국률하심에 그렇게 자라납니다. 엄마가 만약에 국률을 베풀지 않으면 그 아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라함이라는 뜻이 곧 국률인데 바로 여성의 자궁을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국률이라는 것은 정말 가엾고 그리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돌보고 사랑하는 것이 국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정말 국률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이 없으면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어요. 국률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국률할 수 없으면 우리는 이미 이 세상을 떠난 그런 사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적으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는 하나님의 국률하심 속에 살아가고 있구나, 나 같은 죄인을 이처럼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국률 속에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날마다 고백하시고, 그리고 그 국률하심을 잊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축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국률을 베풀어 주십니까?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과연 무엇입니까? 첫째는 나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국률 중에 가장 큰 국률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는 감히 말할 수가 있는데,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나의 죄악을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소중한 것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내 생명을 구원해 주었다는 것. 그런데 구원은 그냥 구원이 아니라 죄가 용서를 받아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해 주셨다, 그러므로 내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셨다. 이보다도 더 큰 국률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모든 인간의 불행의 뿌리는, 바로 시작은 죄입니다. 이 죄가 모든 인생의 그런 불행의 씨앗이 되고, 그리고 인간이 마침내 그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하는 그런 운명에까지 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죄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하나님이 국률을 베푸셔서 해결해 주셨으니 이것 또한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죄 문제는 그냥 해결된 게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희생이 필요하는데, 바로 누군가가 이 죄 때문에 죽어야 됐습니다. 이 죄 문제는 그냥 해결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사형을 당하고 누군가가 죽지 않으면은 이 죄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땅히 정말 그 죄가 그냥 해결됨이 아니라 죽음을 요하게 되는데, 그 죽음도 전혀 죄가 없는, 전혀 흠과 티가 없는 분이 죽어야 됩니다. 죄가 없는 분이 그 죄를 위해서 죽어야만이 그 죄가 용서를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셨지만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이 죄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 이것이 가장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에 크신 그런 긍휼과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신앙 고백하고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할 것은 나 같은 죄인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나를 긍휼히 베푸셔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은혜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정말 값진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내 생명이 소중한 것처럼 내 죄사함을 받았기에 내 모든 것들이 다 귀하고 소중한 일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정말 값비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에 그 구원은 얼마나 값비싸고 소중한 그런 은혜이고 그리고 구원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값싼 그런 은혜와 긍휼하심을 전혀 우리는 배제해야 됩니다. 독일의 신학자 본 헤퍼는요, 값싼 은혜를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가 없는 용서. 난 회개 안 해도 뭐 용서를 받아. 또한 삶을 바꾸지 아니하며 용서만 구하는 그런 삶들, 전혀 우리의 삶을 변하지 아니하면서도 용서만 구하는 것, 참된 신앙 고백 없이 의식만 참여하는 것, 정말 신앙의 고백 가운데 예배를 참석해야 되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의식만 참석하는 것, 예배 의식만 참석하는 것,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진정한 교제가 없는 그런 성례를 베풀 때 정말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런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관계, 주님과의 깊은 그런 교제를 가지고 성례식에 참석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는 성례, 십자가 없는 은혜, 부활만 생각하고 은혜만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갖기 위해서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데 십자가를 생각하지 아니하는 그런 은혜, 그 다음에 희생 없는 그런 제자도 제자의 길을 가고 싶지만은 그냥 희생 없이 섬김 없이 가고자 하는 것, 이것이 아주 값싼 은혜를 지불하는 일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제사함은 정말 값지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 중에 긍휼이고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항상 나를 구원해 주신, 그리고 죄 용서를 해 주신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고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긍휼한 마음이 없으면은 다른 사람의 모든 병을 고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는 늘 병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참 연약한 존재들 아니겠어요? 병을 가지고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그런 어려운 일들이겠습니까? 특별히 선천적으로 병을 가지고 있다는 거, 참 옆에 보더라도 얼마나 힘든 삶을 살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병을 긍휼로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긍휼의 하나님이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모든 병을 주님 앞에 맡기란 겁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들의 병을 짊어지기 위해서 왔다. 병을 짊어지고 그 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병들이 있습니까?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병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병들을, 모든 질병들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럼 우리의 주님이
분명하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맡기라. 모든 질병들을 맡기고 주님의 그 전능하신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주의 손길을 늘 기다리고 그리고 사모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 왔던 안전병이들, 소경들, 또 나병 환자들, 벙어리, 귀신 들린 자 모두 다 낫게 해주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늘 병이 또 필요할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이 사탄의 가시처럼 늘 병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자만하지 않도록. 그 병이 없으면은 내가 자만하고 교만하거든요. 얼마나 사도 바울 똑똑한 사람입니까?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율법에 빠진 능한 자였습니다. 율법으로는 최고의 그런 학문을 가졌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자만하지 않도록 사탄의 가시가 그를 늘 자만하지 않도록 억제해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또한 병을 날 수가 있음에도 행여나 내가 신앙에 떨어질까 다 낫고요. 병을 다 낫고 신앙을 버린 사람들 저는 목격했습니다. 그러지 않도록 남겨놓으신 그런 흔적이 있는데 바로 병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병을 고쳐주신다는 그런 확고한 그런 말씀이 있기에 이 말씀을 붙잡고 모든 병을 하나님께로부터 나음을 받을 수 있는 그 긍휼하심 속에 나음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사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의 과정은 불행입니다. 또 죄의 결과는 그리고 죽음이고 죄의 마지막은 음부 곧 지옥에 가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죄를 범했다 하면은 결국은 우리의 결과는 바로 음부 곧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파멸 가운데에 우리를 건져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늘 그 토스토이의 인생론, 곧 참회론에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우화를 우리가 들은 분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한 나그네가 광야를 가다가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막 사자가 덤벼들면서 그를 막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가 도망을 가다가 물이 없는 그런 우물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뛰어 들어갔는데 아이고 난 죽었구나라고 뛰어 들어갔는데 근데 나무 가지에 이 나그네가 걸리게 됐습니다. 근데 밑을 보니까 큰 뱀이 입을 쫙 벌리고 있습니다. 입을 쫙 벌려 떨어졌다 하면은 자기가 잡아먹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자세히 보니까 그 나무 뿌리에 쥐가 있는데 흰 쥐는 낮에 그 나무 뿌리를 갉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검은 쥐가 나와서 그 뿌리를 갉아먹습니다. 그런데 주위를 보니까 나뭇잎에서 몇 방울의 꿀이 있습니다. 꿀이 있으니까는 꿀은 맛있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그 꿀을 입으로 핥는 것. 입으로 핥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그네는요. 밑으로 떨어지면은 뱀이 잡아먹겠잖아요. 위로 올라가면은 사자가 그를 아이고 맛있다라고 잡아먹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나무 가지가 계속 있는 것도 아니라 낮과 밤에 쥐들이 나타나서 그 나무 뿌리를 갉아먹습니다. 오직 살 길은 그 나그네를 계속 쫓아왔던 그로 잡아먹으려고 했던 사자를 잡아 죽이고 그리고 누군가가 자기에게 줄을 내려줘서 그 줄을 잡고 올라가는 길밖에 이 나그네는 살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생명 되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줄을 주셔서 그 악한 마귀 같은 이 사자를 죽이고 살리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토스토이는 이 우화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판멸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신 분이 바로 누구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줄을 주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 예수님 붙잡고 늘 생명을 건지고 영원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국률의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나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원이라는 그런 의미는요, 그 히브리어로 에크라고 말하는데 단장하다, 꾸미다, 사람의 몸을 치장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장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 여자분들은 이렇게 몸에 액세서리를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목걸이나 뭐 팔찌나 내지는 반지, 뭐 브릿지, 내지는 머리핀 하나만 해도 참 그 예쁘기는 예뻐요. 이렇게 꾸미면은 참 예쁜데, 아름답게 꾸미고 그리고 남들에게도 보기도 좋게 하는 것이 또 이렇게 여자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자의 마음은 나이가 들어도 다 그런 마음이 다 있는가 봐요. 지난 4월 5일 날이 저희 38주년 결혼 기념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우리 집사람이 전혀 뭐 자기에게 어울리지 않을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여봉해요. 그 목소리가 좀 아주 같은 목소리가 좀 이렇게 그런 목소리였어요. 여봉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뭐 결혼 이제 38년 된 당신 뭐 선물 안 해? 그러면서 나에게 반지를 하나 해주라고 하더라고요. 전혀 그런 일 없었거든요. 있던 반지도 안 꼈던 사람이 갑자기 반지를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 또 저는 뭐 여자들 이게 굉장히 약한 그런 남자지 않습니까? 그럼 그러라고. 그래서 뭣도 모르고, 그러고 이제 동대문에 이제 갔습니다. 하여튼 정론가 갔는데, 그 보석 상가를 갔는데, 그 조그만 게요. 이 조그만 것이 막 20만 원, 막 30만 원 되더라고요. 그건 한 30만 원 가까이 되는 거. 그래도 눈 찔끔 감고 또 약속을 했는데, 또 뭐 안 해줬으면 안 되게 그걸 해줬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해줬는데, 여러분, 우리 그 집사람이 이 반지 낀 거 여러분도 보셨어요? 저도 지금 끼었는지 안 끼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끼었는지 안 끼었는지 몇 달 지났는데 전혀 모르는데, 자기는 그렇게 좋다는데, 어차피 반지를 할 바에는 아주 큼지막한 것, 우리 박순재 원장님처럼 좀 큼지막한 것 좀 해야만이, 또 연세 드시면 좀 반지도 큼지막하게 하더라고. 물론 몇백만 원 되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좀 그래야만 좀 보이는데, 이렇게 조그만 것 해도 그래 막 좋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그렇게 자기를 장식하는 것, 그게 하나의 만족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선물을 주시는데, 좋은 것으로 선물을 주셔서 너희들이 만족하도록 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으신지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언어가 참 우리에게 아주 맞는 그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래요. 내가 내 자신을 단정하고, 그리고 만족을 느끼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 만족감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것도 아주 좋은 것으로 너희들의 소원들을 이렇게 만족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이 있습니까? 긍휼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좋은 소식을 만족하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얼마큼 크다고 하셨습니까?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동에서에서 먼 것같이 많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정말 높고 깊고, 그리고 넓고 많은 무궁의 그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그대로 갚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은 죄, 그 죄악대로 갚은 바 된다면은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지은 죄 그대로 심판한다면은 어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기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요. 그러게 우리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라
에레미야가 3장 22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이렇게 있기에 우리는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내가 살아간다라고 고백드립시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까? 우리의 체질을 아시거든요. 우리의 유약함을 아시거든요. 우리의 장단점을 너무나도 잘 아시거든요. 그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체질을 아시고 티끌 같은 인생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너는 그래, 네 체질 내가 알아. 그리고 정말 티끌이 뭡니까? 보면은 나란 게 티끌인데 티끌 같은 인생을 늘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인생이 한 달의 풀과 같고 인생의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는 것을 우리의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화무 11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그 붉은 빛을 내는 그런 꽃도 열흘 지나면 사라진다라고. 그래요. 화무 11홍이라. 그래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이에요. 인생이 참으로 짧고 인생의 화려함도 순간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렇게 말하는데,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가 있느냐. 2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논하지 말라는 거예요. 수의 어떤 숫자에 칠 가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는 그래요. 영원토록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그 짧은 인생 70년 80년 사는 것 수에 칠 가치도 없다는 거예요. 벌써 이사야 선지자는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이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굉장히 거룩한 고민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긍휼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긍휼이 여김을 받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기에 우리는 이제 긍휼을 베풀어 줘야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이미 긍휼을 받았지 않았냐? 그러므로 그 긍휼을 받은 자, 또 긍휼을 베푸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정말 긍휼을 받을 때쯤 되어서 누군가가 나를 긍휼히 베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의 긍휼함을 베풀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다 라고 했을 때 너희가 긍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만이 사람들을 긍휼할 수 있습니다. 또 남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만이 정말 또 하나님께로부터 긍휼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는 동안에 저 여러분들이 얼마나 순간순간 매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특별히 지금 코로나19로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까? 특히 변이 바이러스, 이름도 생소한 그런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나타납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말 이렇게 이금할 때일수록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시고 그 긍휼 속에 살아가서, 나는 일평생 하나님의 긍휼 속에 살아갔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었으면 일평생 정말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를 이렇게 긍휼을 베풀어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고백을 하시기를 소원하고, 사는 동안에 정말 사람들에게 많이 긍휼을 베푸셨어요. 긍휼의 사람 되는 귀한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긍휼을 받았습니다. 주여, 사람들에게 이제 긍휼을 베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드립시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시면은 어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리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내가 진멸되지 아니하고 살아갔으며, 하나님께로부터 긍휼을 받았기에 이제 한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귀한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난국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어찌 살아갈 수가 있으리까? 그 긍휼을 날마다 받게 해주시고 정말 일평생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긍휼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다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긍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